기간 주일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에고에이미 말씀 매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설명하셨던 그 선언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빛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정말로 우리가 이제 그 빛을 받아서 또 전하는, 그 빛을 전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잠깐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에고에이미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선언이시지요.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3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말씀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한국에는 민원의 업무를 이렇게 보려면 동사무소나 제가 어릴 때는 면사무소 또 이런 곳에 가서 이제 민원 업무를 보았습니다. 출생신고도 하고 또 전입신고, 이사신고도 하고요. 사망신고 또 각종 민원들을 이제 동사무소에서 도와주게 됩니다. 한 동사무소에요, 이제 초보 공무원이 새로 온 겁니다. 이제 새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초보니까 또 일을 열심히 배워야 되겠지요. 선배 공무원이 일을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쳐 줍니다. 선배 공무원이 일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당부를 한 가지 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누가 오면 무엇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인 확인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드디어 이 초보 공무원이 처음 혼자 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이 배운 대로 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아주 슬픈 기색의 표정을 가지고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이 초보 공무원이요, 배운 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신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꼭 본인이 와야 되나요? 지금 관 속에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웃기시면 웃으셔도 됩니다. 근데 슬프지만 또 웃긴 일이기도 하고 또 있을 법한 이야기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먼저는 초자가 주는 말에 우리가 상처받지 말자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쉽게 줄 수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상처가 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은 초짜구나, 초보구나, 나이만 먹었지 아직 인생의 프로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좀 영적인 인사이트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 확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예외는 누구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누구인가 본인 확인을 하신다는 거지요. 내가 그냥 교회에 오래 다녔고, 또 내가 직분 받아서 오래 신앙생활 했고, 또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섞여서 그 무리에 끼어서 천국문을 통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확인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그냥 거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십자가로 값없이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저 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은 그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우리가 취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은요, 세상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지.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느라 정말로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그러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죄를 버리고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우리가 산다는 것은 원래가 무거운 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시대 가운데 하면서 내가 정말 아무 불편함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신앙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안 믿는 자들도 다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원래 불편하고요, 믿음 생활은 원래 고되고, 신앙생활은 원래 망설여지고 원래 껄끄러운 게 정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좁은 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리고 우리를 어떤 인생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오늘 세 번째 에고에임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한 번 더 돌아가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에고에임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그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전후 문맥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전히 이스라엘의 초막절, 장막절 기간 혹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요, 평소보다 많은 양들이 예루살렘에 눈에 띄었겠지요. 이유는 이제 성전의 제물로 양들을 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0장에서 1절과 6절 초반절에 보시면 그 양들을 관리하는 양들의 우리, 이 폴드, 그 양들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양들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로 설명하시죠. 운을 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시 사람들도 아닐 뿐더러 또 우리가 목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양들, 양무리를 관리하던 방식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지요. 사진 한번, 첫 번째 사진 띄워보시면요,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그 양들을 관리하던 그 우리죠, 폴드, 그 양들의 우리는 저렇게 돌담으로 사각형으로 혹은 원형으로 담을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앞에 입구에 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혹은 갈릴리 목초 지역의 목자들은요, 공동으로 이제 우리를 만들어서,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한꺼번에 또 많은 양들을 그 안에 집어 넣고 함께 동시에 관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목자는 양들의 우리의 문으로 이렇게 출입하는 사람,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적은 그 문이 아니라 이제 돌담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양을 훔쳐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 이제 공동으로 관리하던 그 양들을 자신들의 양을 찾으러 목자들이 양들의 우리로 이제 옵니다. 그래서 주인 목자가 와서 양을 부르면 그 음성을 아는 양들이 그 문으로 나와서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도요, 주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속뜻이 무엇인가를 한 번에 바로 알아듣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다.
자, 여기 에고에임이 헤티라톤 프로바톤이라는 헬라어는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양들의 문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 우리의 출입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 양의 우리의 문을 지키는 자, 보호자, 또 주인, 권리자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냥 이 말씀 선포로 딱 끝내지 않으셨지요. 덧붙여서 이제 8절부터 말씀하시죠. 8절부터 왜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양들의 문이 되시는지를 설명하시죠.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에서요 거짓 목자 그리고 강도들은 우리를 담을 넘고 거짓 목자가 왔을 때 양들은 그런데 그 소리를 구분해서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의 권력과 정치적인 힘을 쥐고 있었던 어떤 로마 정부, 또 황제, 너희를 쥐고 흔드는 세상의 어떤 흐름과 사조, 그런 것들이 바로 도적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이 도적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도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정말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이 주제를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짓 목자인지 참 목자인지 구분하는 방법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그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사람의 어떤 세력이나 혹은 돈이나 권력이나 그런 자체가 드러나는가를 보면 거짓 목자인가 참 목자인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드러나는가를 보면 우리가 거짓 목자인가 참 목자인가를 분별하여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어떻게 해요?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도 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 아래에 주님의 이름이 가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WBH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선한 자들은 확신이 부족하고 가장 악한 자들은 오히려 강렬한 열정에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떵떵거리며 세력을 형성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 시대의 악한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그래서 절도요 강도들이 따라오라고 해도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그 양들은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오히려 막 듣고 막 따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기다리고 분별하고 내 마음을 쉽게 내주지 않는 신앙의 지조가 더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한 번 더 선포하시는 거예요. 9절 보실까요?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문이니. 9절 보시면 영어 성경에 I am the gate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어 성경에는 빠졌는데요, 사실은 내가 그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가고 들어가는 그 양우리의 문, 그 문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를 좀 우리 신앙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첫 번째 의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문 안에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 문 안에, 울타리의 그 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9절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시면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신학에서는 이 9절 말씀의 선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속사적인 약속과 안식의 의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폴드 이 울타리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 생명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들의 구원이라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이 문을 통과해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나와 있는 이 문의 역할, 이 세 가지이죠. 첫 번째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두 번째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문, 세 번째는 이 양식을 얻는 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다 각자만의 문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그 문만 열고 들어갈 수가 있다면 내 삶이 좀 나아질 텐데, 편해질 텐데, 다 해결될 텐데, 저 문만 열린다면 걱정이 좀 덜할 텐데, 이것보다 나은 삶을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각자마다 열고 싶은 문이 있고요, 또 들어가고 싶은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문, 따라가야 할 문은 예수님께서 문 되시는 그 양들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울타리의 그 우리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가? 계시록 22장 5절에요. 그곳에서는 다시 밤이 없겠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통과하며 함께 왕노릇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도요, 그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는, 우리 안에서는 누구든지, 9절에 누구든지라고 하죠.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왕되려 하지 않아도요, 이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구원 안에,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누구나 왕노릇할 수 있고 보호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의 성격이 있죠. 9절에 예수님께서 조건을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나의 허락이 아니면 누구도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누구도 울타리를 넘어서 양을 빼앗을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일한 문, 유일한 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찾는데요, 당시에 예루살렘 양들을 이렇게 관리하던 그 울타리의 문이요, 꼭 이제 돌담의 울타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함께 보여주실까요?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제 양들이 이렇게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동굴 형태로 만들어 놓은 양들의 집들도 있었습니다. 사진처럼 이제 문을 이제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비를 피하고 또 맹수들의 공격을 이제 피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10절에 보니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양우리의 밖으로 나가면 별게 없습니다. 그냥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공격에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에 안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세상에서 우리가 노동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열심히 이루어야 되는 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주님의 날에, 주일에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을 열고 이 안으로 들어와서 꼴을 먹고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다시 목초지로 나가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불편한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목회자가 교회 좀 나오세요 라고 이렇게 계속 부탁해서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목회자라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저는 목회자라서 해야 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교회에 나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직분자 중에서도 내가 교회에 가서 그 헌신, 그 봉사, 그 일 해야 교회가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근데 감사한 일입니다. 헌신하는 것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가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속해서 주님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 독초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독이 있는 풀인지도 모르고 먹다가 결국에 우리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본성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 없이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나이다. 매일매일 매주 말씀으로 우리가 꼴을 먹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늑대에게 낚아침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이 있는 울타리의 공동체가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목자로 모시는 이 교회의 관리를 우리가 벗어나면 도적에게, 그냥 이리에게, 늑대에게 빼앗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내가 그 문 밖에서 양무리를 벗어나 있거나 서성이고 있다면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두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문 안에서 함께 얻습니다. 어디에서 꼴의 풍성함을 얻어요? 그 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풍성한 풀, 꼴이죠. 풍성한 풀을 먹게 된다. 자,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의 버전에 보니까요, more abundantly 라고 되어 있어요. more abundantly, 더욱더 풍부하게, 풍요롭게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 풍성한 은혜를 그 울타리와 그 문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more이라고 쓰인 이유는 더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미 있는 것에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양들에게는요 원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지켜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 안에 거하는 양들은 더욱더 풍성한 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목조지의 은혜는요 우리가 홀로 떨어져서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이렇게 가끔 보시면 무리에서 혼자 떨어진 사슴, 얼룩말, 소들은 어떻게 돼요? 맹수에게 바로 잡아먹히게 되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한국에서 유치원을 2번이나 다녔습니다. 제가 머리가 좀 모자라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한 해라도 좀 빨리 저를 떼어놓기 위해서 유치원을 제가 5살, 6살에 2해를 다녔습니다. 같은 유치원을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유치원 때 무슨 기억이 나겠습니까? 거의 기억이 없죠.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친구들이 이제 다 첫 해 유치원 졸업식 사진을 찍는데 저는 어머니가 집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사진을 안 찍고. 그래서 왜 저는 졸업사진을 안 찍으세요? 그랬더니 너는 내년에 한 번 더 다닐 거니까 내년에 찍어야 된다 라고 해서 제가 얼마나 속상했던 기억이 나는지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해에 이제 유치원을 한 번 더 다니는데요, 제가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게임을 해도 다 해본 거고, 클래스에 선생님이 동화책을 읽어주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친구들 앞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 시간에 그 이야기를 미리미리 다 말해버렸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유치원 선생님께서 화가 났던지 너는 저 옆방 놀이방에 혼자 가서 놀아, 너 옆방 가 있어 라고 저를 격리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동화책을 읽는 시간에는요 옆방 놀이방 혼자 제가 놀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혼자 놀이방에 있으면서 와, 신난다, 이 장난감 다 내 거다, 친구들과 쉐어할 필요도 없고 다 내 거니까 즐겁다, 제가 그랬을까요? 아니죠. 외롭고 슬펐죠. 혼자 노는데 뭐가 즐거웠겠습니까? 그 모든 장난감 다 가져도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어린 나이에 그거를 제가 느꼈다는 게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 더 잘 벌고 혼자 내가 남들보다 더 풍족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풍요로움은 공동체성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어려운 자, 약한 자들 구제하고 선교하고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성도가 정말로 어려우면 내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내가 정말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고, 그것이 바로 이 무리 안으로 들어온,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온 양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음 네 번째 이제 에고에이미의 선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17절까지 목자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17절에 그리고 내가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양들에게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문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신학에선 그레이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레이스의 앞자를 따서 God reaches at Christ's expense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미 풍성한데요, 그 풍성함을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있는데, 가졌는데도 우리는 더 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주신 은혜 말고 우리가 다른 은혜를 찾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만족하고 풍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문 안으로 들어왔고, 더 감사한 일은 주님께서 더 풍요로움을 주시겠다, 더 좋은 꼴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말씀의 세 가지 핵심은요, 첫 번째는 부름이고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고, 두 번째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만드시는 것. 세 번째는 은혜를 주시는 것, 그 꼴의 풍요로움을 먹이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선택해야 하는 그 문을 이제 정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나의 배고픔,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문을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문은 정해져 있지요.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양들의 울타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냥 믿는 집안이 아니라 좀 저희 부모님이 좀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시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집안은 원래 목회자가 아무도 없던 집안입니다. 제가 첫 번째 목회자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 세게 믿으시고, 결혼하시고 우리 집에서 아들이 나오면 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를 시켜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것 같아요. 저희 형이 태어났는데 이제 저희 형을 보니까 왁구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래서 패스하고, 그리고 이제 막내 제가 아들이 또 태어났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빛이 났대요. 이렇게 빛이 났다는 거예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탯줄을 끊자마자 시골 목사님을 이제 모셔다가 목사로 들이시겠다고 이제 서원기도 하시고, 저도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나시린처럼 지금까지 자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을 좀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 보니까 너는 목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선택의 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요, 그 신앙에 정말 열성적인 그 어머니 아버지 신앙에서 나는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때도 있습니다. 대학 갈 때쯤에 이제 20살에 대학의 문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저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의 문이 있었어요. 일반 대학의 문을 열 것인가, 일반 대학을 갈 것인가, 아니면 신학대학을 갈 것인가, 두 가지의 문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미 태어나자마자 서원기도 받았으니까 신학대 안 가고 일반대 가면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니? 라고 약간 저주 섞인 말씀으로 무언의 압박은 하셨습니다. 네 인생이 일반 대학 가면 좀 꼬이지 않겠니? 근데 정말로 왠지 제가 일반 대학 가면 제 인생이 좀 안 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지원할 때 가나다라 4개의 학군이 있는데요, 4가지 이제 원서를 다 대학을 신학대로 쓰고 합격되는 대로 갔습니다. 근데 신학교 가보니까 왜 이렇게 친구들이 찌질해 보입니까? 친구들이 막 우울해 보이고, 여러분, 돈 있고 집안 좋은 아이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친구들 다 돈 없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막 물먹은 아이들이 온 것 같아서 한때는 참 신학과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살 때부터 신학을 시작하고 미국에 나와서 이제 학위 다 마칠 때까지 신학 공부만 한 15년 넘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데 왜 중간중간에 다른 문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더 넓어 보이고 저 문으로 들어가면 더 좋아 보이고 나를 자극하는 혹하는 그 문들, 저 문만 열면 푸른 초장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그런 문이 내 앞에 계속 펼쳐질 때마다, 그때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주님께서 앉아 계셨던 문을 지금까지 계속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을 연 것이 아니라 항상 선택의 문마다 주님께서 그곳에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아들아, 너 거기 아니다, 이리 들어와라. 저는 하나님, 저는 저기로 좀 가야 그럴듯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회자의 길은 폼나지 않아 보입니다. 찌질해 보이고 눈치나 보고 배나 고프고 피곤할 것 같아요 라고 제 마음엔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아니다, 내가 그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와야 네가 안전하다, 안 그러면 늑대가 너를 채갈 것이다. 주님께서 그때마다 저를 그 문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안 했으면 제가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어서 세상에서 벌써 무너졌어도 벌써 무너졌을 것이고, 늑대가 채갔어도 벌써 채갔을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양의 문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은혜는요, 내가 혹여나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쪽에 다시 울타리를 쳐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내가 좀 매인 것 같아 답답하고, 정말 이 자유가 무엇인가, 또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맞는가 갸우뚱한 분이 있으십니까? 혹은 다른 문이 보이고 다른 길이 보이는 성도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게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속편한 길이고 무엇이 내 이름을 드러내는 문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디 문에 앉아 계시는가를 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 매임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기뻐 노래합니다. 바울은 그 매임을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였지만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라, 그러나 거칠로나 참으로 하나 나를 묻거나 어떤 길로 가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니라. 양의 문을 통과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오셨는데 왜 이제 와서 다른 문을 쳐다보십니까? 주님이 없는 울타리의 문을 자꾸 쳐다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말씀 안에 있고 이 교회 안에 있고 검증된
전통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미디어의 영지주의가 너무 심합니다. 오히려 여러분께서 분별하고 내가 성경책을 직접 펴서 읽고 이 공동체에 나와서 듣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움직이시고 그 문 앞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문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 울타리 안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